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페이지 창세기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보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21절부터 24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7절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신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한 절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노크. 다시 한번 하노크. 하노크. 또 한번요. 히트할라크. 히트할라크. 여기 다른 단어예요. 한번 다시 하노크. 히트할라크. 히트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 이렇게 주목을 하시면 오늘 설교를 듣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 할 때 오늘 창세기 5장 1절부터 읽어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이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쉬워요. 사람, 저도 사람, 여러분들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은 간단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1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따라할까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다시 한번 태어났고 살고 있고 죽는다.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저보다도 우리 인생을 한참 더 사신 우리 인생의 선배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내일 되면 60이 돼요. 저도 이제 작은 나이는 아니잖아요. 저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으신 우리 장모님도 계시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지만은 저도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인생을 한 60쯤 살아서 깨닫게 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명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야, 너 그 사람 별거 없어. 별거 없어. 뭐 대단한 줄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 인생 귀하고 소중할 것 같지? 하나도 안 소중해.
너희들 인생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기야. 그게 다야. 별거 없어.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다가 너희들 죽을 때 빈손으로 갑니다. 남는 것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솔로몬 왕은 잠언 전도서에서 인생은 허무한 거야. 정의를 내리셨죠. 인생은 허무하다. 허무하고 또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다. 헛된 인생. 그게 인생이라니.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볼래요. 자, 우리 성경, 우리 설교적인 되지 옳지. 자, 1. 사람이란 창세기 5장 4절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여기 영상에 나와 있지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거기 보니까 4절 하반절에 낳았으며 5절 하반절에 살고 죽었더라. 자, 낳았다라는 것은 태어났다는 얘기죠. 태어났으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겠네요. 태어났고 살다가 죽었더라. 그 다음에 7절 읽어볼까요? 넘겨보세요. 자, 7절 6절부터 읽어봅니다. 8절까지 시작.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다. 자, 거기에도 7절 하반절에 낳았으며 8절에 살고 죽었더라. 태어났고 살고 죽었더라. 또 넘겨보세요. 또 넘겨보세요. 자, 9절 10절 11절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저기도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그죠? 태어났고 태어났으며 살고 죽었더라. 자, 또 넘겨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다. 또 넘겨보세요. 시작. 마할랄렐은 65세에 마켓을 낳았고 마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저기도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다. 또 넘겨보세요. 시작.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저기도 낳았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또 넘겨보세요.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또 넘겨보세요.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말하는 우리를 하였느니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게 여러분 5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까지 창조에 관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이 싸워가 죽였고 살인사건 최초의 가족사 살인사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쫓겨났고 가인이 그리고 나서 이제 쫓겨난 가인의 후예들 우리들이죠. 아담의 형상을 닮은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을 받았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을 닮아 태어났어요. 사람의 형상이란 죄덩어리로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여러분 3절 자 읽어보세요. 표신 성경으로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누구의 형상? 아담의 형상대로, 아담의 모양대로. 근데 아담은 누구의 모양대로?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었는데 죄가 그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 단절하고 죄와 사귄 후부터는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사람의 형상을 닮은 아담의 형상을 닮은 죄성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께 미운 짓만 하면서 살다가 죽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시작이 되고 이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 그게 여러분 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인생 별거 없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인생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며 어떤 직업을 갖고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별로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또 태어나서 어떤 업을 종사하며 사느냐, 뭐 사업을 했느냐, 기업을 했느냐, 장사를 했느냐, 뭘 했느냐, 직장에 다녔느냐, 뭐 공부 열심히 해서 석박사 되었느냐, 출세했느냐, 정치했느냐, 뭐 권력을 가졌느냐, 부유하게 살았느냐.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느냐 굉장히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뭐 부자로 태어났느냐, 흙수저로 태어났느냐, 금수저로 태어났느냐, 너무너무 관심들이 많죠. 또 태어나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살았느냐, 가령 뭐 술집을 했느냐,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했느냐, 아니면 뭐 큰 사업을 했느냐. 사람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막 괜찮게 죽었느냐, 막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렀느냐, 아니면은 막 그야말로 거지처럼 살다가 그냥 죽었느냐, 뭐 이런데 사람들은 뭐 인생의 점수를 매기기도 하고 그렇게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그런데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보세요. 태어나서 살다가 죽은 인생들의 나이가 평균 800년이 넘습니다. 700년 동안 산다, 800년을 산다, 900년을 산다, 1000년을 산다. 969세를 산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0년을 살았습니다. 969년을 살았어요. 그죠? 굉장히 오랜 세월을 살았죠. 그런데도 성경은 한 줄로 기록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더라. 그게 다예요. 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같이 80년, 90년 인생 사는 사람들은 뭐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기록했다면 이해는 하겠는데, 적어도 700년, 800년, 900년, 1000년을 살았다면 기록할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인생의 역사를 기록하려면 여러분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어. 창세기 5장에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연수가 900년, 700년, 800년이에요. 여러분 800년, 900년 엄청나게 긴 세월입니다. 우리 예수님 탄생 이후, 태어나신 이후 지금껏 2022년밖에 안 지났어요. 근데 무드셀라 한 사람이 산 생애가 1000년입니다. 969년.
무드셀라 같은 분 두 분 계셨으면 예수님 탄생일에 2022년 생에 여러분 이 기간하고 거의 맞먹는 기간을 산 거죠. 그런데 우리가 2000년 동안에 80년 사는 우리 인생 수없는 인생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고 지나간 것이죠. 700년, 800년, 900년, 1000년을 살았다면 얼마나 그 인생에 여러분 희로애락을 기록하기에 좋았겠습니까? 기록할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너희가 900년을 살았니? 800년을 살았니? 1000년을 살았니? 간단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다. 그게 다야.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이 태어나서 몇 년을 살았느냐? 100년을 살았느냐? 700년, 900년을 살았느냐? 도대체 어느 만큼 너희가 길게 오래 살았느냐? 그런 것보다도 또 어떻게 태어났느냐? 어떻게 탄생했느냐?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느냐? 또 어떤 업을 갖고 사느냐? 어떤 직업을 갖고 무엇에 종사하며 살았느냐?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죽음을 맞았느냐?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가 80년을 살든지 700년을 살든지 800년, 900년을 살든지 간에 네 인생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연수 안에 사는 동안에 그 주어진 생애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 누구와 사귀는? 자, 너희에게 700년이라는 기회를 줬어. 8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기회를 주셨어. 900년의 세월의 기회를 주셨어.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 900년 동안, 800년 동안, 1000년 동안 우리 주어진 요 짧은 8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 한 줄로 기록해. 태어나서 살다가 죽었구나. 그렇게 기록한다. 뭐 그 기간 동안에 뭐 어떤 역사를 이루고 뭐 어떤 업을 종사하고 어느 만큼 뭐 업적을 남기고 하나님 별로 그런 거 기록을 안 해요. 죄덩어리가 잘해봤자 죄덩어리지. 그런데 80년밖에 준 생이 아닌데 90년밖에 살지 못하는 그 짧은 생에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았어. 예를 들면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았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을 기억해.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읽은 21절, 22절, 23절, 24절. 평균 700년, 800년, 900년,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들 중간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 사람은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았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 말이 기록이 있어. 다른 사람한테는 그 기록이 없어. 하나님과 동행하다 이런 말이 없어.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마 이 7, 8, 900년 사는 사람들의 인생과 다르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에녹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자,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그 구절 나옵니까? 성경 구절 나오나요? 그 기록해놨나? 2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에게는 죽었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갔다 이 말이에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라. 하나님이 창세기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에녹의 동행입니다. 에녹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들께 따라하게 했잖아요. 하노크, 히트할락 따라하게 했어요.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녹, 에녹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하노크예요. 그리고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트할락, 동행하더니 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가 히트할락.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할 때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의 뜻이, 인물의 히브리 단어가 하녹. 이렇게 나는 에녹이라고 해서 에녹이라고 기록해 놨을 줄 알았어요. 뭐 에노크라고 하든지 뭐 에녹 이렇게 기록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단어예요. 에녹을 하노크,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가 히트할락과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노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단어가 히트할락. 이것도 참 묘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관계 원어사전에 보면 원어사전 700개가 넘는 관계 원어사전에 보면 이 700개의 인명과 지명은 불변, 영원 불변 진리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명과 인물의 뜻은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에 있었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이름과 지명을 갖다가 썼다 그 말이에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생각이 나서 에녹 이렇게 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뭔가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단어들을 지명과 인명의 뜻은 변하지 않아. 이걸 불변진리라고 해요. 여기에 700개의 원어가 있어요. 지명과 인명. 그 중에 에녹은 인명이잖아요. 근데 에녹이라고 하는 이 하노크라고 하는 뜻에는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히트할락과 비슷해요. 히트할라크나 에녹이나 요 어떤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인명이나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이 동행이라고 하는 히트할라크 요 히브리 원어의 뜻이 같은 단어에서 생성된 단어인데 요 뜻이 거의 비슷해요. 네 가지의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뜻이 있느냐? 에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한번 따라합니다. 봉헌한다. 다시 한번 봉헌한다. 뭐 한다? 뭐 한다? 봉헌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노크의 뜻이 봉헌이라는 뜻이 있어요. 봉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봉헌한, 우리 헌금할 때 봉헌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물질에다가 내 마음, 내 사랑, 내 정성, 내 믿음 다 담아서 요 비록 부족한 돈이지만 부족한 물질이지만 전적인 나를 거기다가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나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헌금은 나는 안 드리고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돈 몇 푼 구별해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은 곧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양을 잡아서 거기다가 내 생명 내 인생 담보해가지고 양을 잡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가 예배할 때 헌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헌금할 때 쉽게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헌금을 하나님께 할 수도 있고 교회에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헌금은 누구께 해야 되느냐? 교회에다가 헌금하면 안 돼. 하나님께 헌금을 해요. 정성이 없고 마음이 없고 거기 나를 담보하여 드리지 않는 헌금은 전부 교회에다가 하는 거야.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이 내 헌금 내 예물을 기뻐 받으실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내 온 정성과 내 온 마음을 다 담아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봉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내가 말씀드렸지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 히트할라크라고 하는 말과 하노크라고 하는 에녹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유사한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의 비슷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녹이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여러분 에녹이 산 게 600년이 넘습니다. 거의 700년 가까이 살았어요. 700년 가까이 살면서 반 인생을 자신의 절반이 넘는 인생을 어떻게 드렸느냐?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드렸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기 인생, 자기 생명을 드렸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동행이란 뜻을 알고나 그런 소리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모르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동행 안 하는지 하나님 알지.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인명 안에 든 뜻이더라. 그 하나님은 그러니까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기록하면서 에녹은 야 어떤 인생을 살았는 줄 아니? 저 에녹은 내게 300년 동안이나 무려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게 드리면서 살았어. 그래서 안 죽은 기야. 너 같은 인생은 죽어서는 안 되겠다. 영원히 내 곁에서 함께 살자 해가지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원래 원어에는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우리 관주 성경에는 문맥상 연결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넣어서 그렇지 원어상에는 이 말이 없어요.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더라 이렇게 됩니다. 데려간다는 말이 카하라고 하는 말로서 이건 취한다라고 하는데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봉헌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려면은 하나님의 데려가심을 받으려면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생각해 보자는 말씀이에요. 어떤 동행을 해야 되는지. 두 번째, 이 하노크라고 하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명 안에 든 뜻이요. 두 번째는 헌신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헌신.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헌신한다. 자, 우리 빔 프로젝트도 요즘 제가 설교 때 이제 저도 보여줘요. 좀 봐야 좀 아무래도 기억을 좀 더들 할 것 같아서. 따라할까요? 헌신한다. 여러분, 히트할라크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동행한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강제제기형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히브리 원어는 강제적으로 제기시킨다라고 하는 뜻의 형식의 단어가 히트할라크예요. 따라할까요? 강제적으로 제기한다. 여러분 제기라고 하는 말을 알지요? 제기라고 하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자 넘어졌어 그럼 또 일어나는 게 제기야. 넘어졌어 또 일어나는 게 제기야. 제기라고 하는 말은 계속해서 오뚜기처럼 탁 넘어졌는데 또 빡딱 일어나. 또 탁 넘어질 수 있어. 자빠질 수 있어. 쓰러질 수 있어. 그런데 또 일어나. 이걸 제기라고 그래요. 제기했다. 다시 원상 회복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제기시킨다 그 말이에요. 강제적 대신에 이 제기하는데 오토기는 그냥 탁 놓으면은 지가 알아서 탁 서잖아요. 고개도 이렇게 딱 이렇게 잘 이렇게 기술적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강제라고 하는 말을 왜 붙였느냐 하면 강제적으로 안 하면은 나자빠져 있는 게라 계속해서. 그래 이거를 멱살을 잡고 강제적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게 강제 제기형이에요. 그러면 에녹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문제에서 와 어떤 날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싫어. 아마 하나님 짜증나. 아 지겨워. 오늘은 그냥 막 퍼지러져 있고 싶어. 오늘은 안 일어나고 싶어. 오늘은 막 하루 쉬었으면 싶어. 매 주일날 교회 가는 거 한 주 쉰다고 뭔 일이 있나? 다음 주일날 가면 되지. 포기해. 기도 매일 하는 새벽 기도 뭐 하루 안 간들 뭐 큰일이 나나? 365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거 뭐 하루 안 한다고 해서 무슨 일 나는 것도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 그래서 막 하루 쉬어버려. 이건 제기가 아니야. 근데 에녹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강제적으로 멱살을 잡고 쓰러져 있는 나를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워서 오뚜기처럼 다시 세워놔. 이게 강제적으로 자기를 제기시켰다라고 하는 히트 할라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걸 300년 동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300년 동안. 그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와, 에녹 저거 정말로 대단한 인간이야. 지가 지 스스로를 처복종시켜가지고 포기하려고 하는 거, 힘 빠지려고 하는 거, 쓰러지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멱살을 잡고 안 돼! 이래갖고 다시 일으켜 세워가지고 또 주님 앞에 세우고 또 멱살을 잡고 주님과 또 동행하고 또 멱살을 잡고 끄집어내가 주님 곁에 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조금도 자기 제 자신을 버려두지 않고 억지로라도 강제적으로 제기시키고 또 강제적으로 제기시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기를 300년이나 합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아시겠어요? 우리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이 단어 쉽게 사용합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는 게 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고 내 컨디션, 내 기분, 내 감정 따라가지고 했다가 안 했다가 하는 게 헌신입니까? 헌신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헌신은 강제적으로 내가 나를 처복종시키는 게.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말씀 고린도전서 9장 말씀 읽었지요. 내가 나를 처복종.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바울도 자기가 자기를 처복종시켰다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한도 끝도 없이 쓰러져 있고 나자빠져 있을 바울이었거든. 바울도 자기 자신을 긴장시키고 자기 자신에게 매질을 가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강제적으로 일으켜 세우지 아니하면 바울도 1년이고 2년이고 시험 들어가지고 아무런 주님도 일 안 하고 혼자 있을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거 바울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고 나서 33년 예수 믿음에 예수 사역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66세의 일기로 바울이 죽었어요. 예수를 영접한 게 33세 때 예수를 영접했어. 33살 때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때 바울은 예수를 영접했어. 바울이 예수를 33세에 영접하여 66세 죽을 때까지 33년의 세월, 300년은 아니지만 33년의 세월 동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의 소명자 사명자로서 어떻게 살았느냐 할 때 단 하루라도 자기 자신을 처복종 안 시키고 천에 빌어놓은 적이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계속 멱살을 잡고 안 돼, 일어나야 돼, 가야 돼, 해야 돼 이러면서 끄집어내고 멱살을 잡고 당겨서 누가 바울을 때리느냐? 바울 자기가 자기를. 아무도 바울에게 간섭하지 않아.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게 밑질을 해가면서 복종시켜 주 앞에 세웠다. 이걸 여러분 에녹, 하녹 헌신. 이해됐으면 아멘. 헌신은 사랑과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믿음의 마음이 없으면 히트 할라크와 같은 강제 제기형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말이죠. 하녹, 에녹, 인명의 뜻이 그런 뜻이 있더라. 하나님이 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하는 것이 인물로 사용했는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내게 전적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자기를 처복종시켜가면서까지 내 곁에 있고자 하는 헌신하는 자. 이들을 가리켜 나와 동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죽을 이유가 없다. 내 곁으로 오너라. 가지고는 데려갈 때. 세 번째 이 에녹, 하녹, 히트 할라크의 말은 어떤 뜻인지 이게 중요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3번 시작한다. 다시 한번 시작한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노크라고 하는 이 인명의 뜻 가운데 세 번째 중요한 뜻이 시작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시작하다라고 할 때 에녹이라는 단어를 썼다 그런 뜻입니다. 하노크, 하노크, 하노크.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에 사용될 때 하노크,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싶을 때 하노크.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할 때 새 인생을 시작하는 새 출발점, 스타트. 우리 여러분 컴퓨터 이렇게 막 하다가 여러분 다시 이렇게 막 지우고 새로 시작할 때 엔터를 치면은 다음 장에 넘어가잖아요. 엔터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이라고 하는 뜻은 이런 뜻이에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이 의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의미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기록하셨구나.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삽입을 시켜 놓으니까 에녹은 육신적으로 한 600몇 년 살다가 안 죽고 하늘나라로 휴거 올라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끝마무리는 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구약 원어상 원본상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어 에녹이.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에녹이 하늘로 훅 올라간 게 아니에요. 300년 동안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말해요. 이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없어. 근데 데려갔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 오해를 해. 데려갔다 하면은 뭐 어딘가 손잡고 가쁘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다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고 안 죽고 저 하늘나라를 갔구나 이렇게 우리가 끝마무리를 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데려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 단어가 정확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락카예요. 락카. 데려간다 라고 하는 뜻이 락카. 히브리어로 그래요. 락카라고 하는 뜻은 데려간다는 의미보다도 취하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취하였다. 취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결혼하다. 결혼하다라고 할 때 취하다. 내 신부로 취하다. 저 여자를 저 어여쁘고 아리따운 여인을 내 신부, 내 부인으로 취하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 취하다의 개념. 그 취하다는 뭐 손잡고 어디 안 보이는 곳으로 훅 데려갔다는 개념보다도 내 것과 내 것으로 만들다. 아니면은 나와 동일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이라고 신약 성경에는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연합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의 이 라카라고 하는 데려가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예요. 연합, 하나가 됨. 뭐 설교를 많이 들었죠. 하나가 됨 이런 말은. 자, 보세요.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이런 이야기야. 이런 말씀. 사람들이 에녹을 보니까 에녹이 안 보여. 300년 동안. 300년 동안 에녹을 봤는데 에녹이 없어. 그런데 에녹을 보는데 누가 보이느냐? 하나님. 에녹이 말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에녹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이다. 에녹이 뭔가 이렇게 막 만지는데 에녹이 뭘 만지지? 하고 봤더니 에녹이 만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 하나님이 뭘 만지는 거야. 이걸 여러분 락카라고 취하다. 하나님과 하나가 연합. 에녹은 어떤 삶을 시작했는가 하면 에녹이 태어나면서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약 한 30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도
에녹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에녹의 후반부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와, 하나님을 사귀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때부터는 에녹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중반기부터 하반기 그의 인생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 동행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할 때 하나님처럼 살았어요. 에녹이 있는데 에녹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에녹의 생각을 듣는데 이건 사람인 에녹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치 생각처럼 돼요. 에녹이 미소를 짓고 웃고 있는데 에녹이 웃는 것 같아 쳐다보면 하나님이 날 보고 환하게 웃는 것 같아요. 에녹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에녹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그렇게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동행이라 히트 할라크라 그러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찌 취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 시작한다는 말이 바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의 시작. 자, 성도 여러분, 자 넘겨보세요. 네 번째 4번 데려간다. 첫째 뭐예요? 봉헌한다. 두 번째 헌신한다. 세 번째 시작한다. 시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과 같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인생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뭐예요? 데려간다. 취한다는 개념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내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이제 여겨졌다, 취했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다. 자, 그러면 2022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동행은 뭐냐? 예수님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본체에 있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인 동시에 구약의 율법의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하나님인 동시에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곁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의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게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게 곧 하나님 안에 있는, 아멘 할 때까지 예수 안에 있는 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누구와 동행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동행을 해야 돼. 누구께 헌신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헌신 봉헌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께 내 열정을 소돔에 헌신해야 되느냐? 한옥그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 헌신을 해야 돼. 어떻게 내 인생을 시작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생은 내가 사는데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주께서 사는 거죠. 아멘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는데 누구 말로 들려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 이게 여러분 시작하다의 뜻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는데 나는 안 보여. 누가 보이냐? 예수님 같은 분이 보여. 내가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말해주는데 이건 인간의 생각이 아니야. 저 사람 저 집사님의 생각을 듣는데 마치 하나님의 생각처럼 들려. 여러분 그런 생을 사는 게 시작하다 한옥구의 뜻. 내가 사는데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도 바울 선생님, 여러분 한번 바울서 신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을 보는데 바울이 안 보여요. 바울을 보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 좀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인데 바울은 오간데 없어.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이 자기가 가진 생각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바라보는데, 바울이 손짓하는데 바울은 없어. 누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게 여러분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래야 됩니다. 이걸 여러분 히트할락,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에녹, 하녹라고 하는 뜻이다. 이렇게 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세상에는 있지 않는 하나님이 취하여 가시고, 이렇게 살아가는 오늘날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의협 신부라 하시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그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을 취하여 예수와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로 살게 하시는 삶. 여러분 이것이 2022년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부로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뜻의 하나님의 동행이 아니에요.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말을 쓰시려면 저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내 인생을 봉헌합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내 모든 열정을 다하여 주를 위해 헌신합니다. 나는 늘 주님과 함께 말하고 주님과 함께 행동하고 주와 함께 삽니다. 나를 바라보면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가 보이고, 작은 집사님 예수 집사가 보이고, 예수 권사가 보이고, 예수 장로가 보이고, 예수 목사가 보이고, 내가 말하는데 듣는 이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권면하고 상담하는데 상담받는 자들은 다 예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취하십니다. 데려갔습니다.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2022년도 한 해는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권면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복음의 사람으로 부디 사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이 그 많은 사람들, 에녹을 제외 700년, 900년,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살았죠. 한도 자랑할 것이 태어났어, 살다가 죽었다. 그 인생 되지 말고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 야, 너는 내 신부가 돼야 되겠다. 우리 한 입을 듣자. 나 자꾸 헤어지지 말고 나랑 같이 살자. 요렇게 락하 취하여 가시. 하나님이 챙겨 가시. 하나님과 한 몸, 하나님과 하나 연합이 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에녹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히트할라크의 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에녹처럼 전적으로 내 인생 하나님께 봉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새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신부로 취하여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안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